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84편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시편 84편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궁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고라 자손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좀 더 고라 자손의 마음을 느끼시려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단어들 몇 개를 살펴보면 사모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사프, 히브리어로 카사프인데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쇠약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 끝났다, 망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내 외면 모두가 이런 뜻이고 끝에 부르짖나이다. 이 말씀은 라난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슬퍼서 막 부르짖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고라 자손은 내 외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하는데 그 열망이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고라 자손의 그 마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가슴 벅찬 마음으로 대한민국 하면서 소리 지르고 박수 응원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식당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지 버스에서도 또 캠퍼스 곳곳마다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응원을 했죠. 밤새 경적을 빵빵빵빵빵 울리고 박수를 치면서 돌아다녀도 그때는 다 용인되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축구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대한민국 축구를 너무 사랑했기에 그 사랑 때문에 밤새 그렇게 경적을 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은 다 용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사랑의 동기가 있다면 분명 그 사랑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왔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사랑의 힘이 강력하니까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꽁꽁 묶여져 있으니까,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왜 큐티를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른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오래 갈 수 있고, 깊이 있게 갈 수 있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성경 보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기도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고, 이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 나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얼만데, 이 상황이 어떻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내가 뻘쭘한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품고 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이가 문제입니까? 정말 상황이 문제입니까? 정말 환경이 문제입니까? 정말 뻘쭘함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이지요.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에게 얼마나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국경을 넘게 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게 한다고 그러지요. 그 말은 환경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뻘쭘함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60대, 70대가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타문화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사랑에 있다. 두 번째로는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가치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냐, 향하지 않느냐가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은 가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가치가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가치를 두니까 또 마음을 내는 거고요. 또 시간을 내는 거고 물질도 내는 것이죠.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자동차에 마니아가 여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그 사람 집에 가보면 자동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중형차, 대형차 그런 게 아니라 다 외제차입니다. 억대, 수십억 대 하는 그런 차가 여러 대 집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왜 자동차를 사는 것입니까? 그는 자동차가 인생에 아주 큰 가치가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두니까 그렇지요. 자동차는 그냥 타고 다닐 뿐이야. 타고 다닌 것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해를 못하죠. 왜?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자동차 마니아는 자동차에 가치를 두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다른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죠. 가치가 있으니까. 쇼핑 중독자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도 답답해서 붓글씨 좀 배워봐라. 그래서 쇼핑을 좀 잊게 하려고 붓글씨를 배우게 했답니다. 한참 배우고 나서 어느 날 붓글씨를 써왔습니다. 달, 월, 나타날 현, 나무, 목, 새로울 신, 월, 현, 목, 신 그럴싸하게 한자로 적어 왔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달이 나타나 나무가 새롭다 이런 뜻이냐 한자 그대로. 그렇게 남편이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월요일에는 현대백화점이 쉬고 목요일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쉰다는 뜻이야. 그걸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했답니다. 붓글씨게 배우게 했지만 쇼핑 중독에 빠져서 쇼핑의 가치를 둔 아내가 붓글씨 쓰면서도 쇼핑에 대한 그 가치를 잊을 수가 없었어. 한자로 적어 놓았던 것이죠. 사람이 확신 가운데 어느 영역에 가치를 두면요, 그거 참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이 가치를 두어야 할 분이 누군지, 가치를 두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데 가치를 두고 쭉 살다가 가치를 바꾸려고 하면요, 나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면 그게 쇼핑 중독자 아내처럼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젊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고라 자손이 고백하죠. 내가 눈물 골짜기의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샘물을 내십니다. 이른 비에 복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곳에 있든지 눈물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생명수 샘물을 내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고라 자손이 고백한 구절이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의 가치가 됩니다. 제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든 아니면 좀 골짜기의 인생,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샘물을 내시는 분이시지요. 복을 내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제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좋아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은 국경을 넘게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다. 다른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요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걸 명확히 해야지만이 내 믿음의 신앙이 분명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힘이 되어져서 믿음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게 힘이 되어져서 제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힘 두 가지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가치에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청년 캠퍼스 형제자매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기에 다른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향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